이제 계속 재앙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5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5번째 재앙부터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이 재앙 얘기를 나누면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잘 붙들었으면 좋겠고, 한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일어났던 재앙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재앙을 구분해 볼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재앙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엄청난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죠.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사망한 군인이 2,500만 명, 민간의 사망자가 3천만 명 정도. 이게 느껴지나요? 이 수치가 느껴지나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전체가 죽었다는 건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무서운 거죠. 근데 역시 그 비슷한 시기에 1945년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유대인들이 잡혀 들어가서 해방될 때까지 죽었던 숫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600만 명. 이거를 2대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사건들 한 7대 재앙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세계적으로 이 2번째 재앙도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엄청나죠?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책을 하나 접하게 됐는데요. 요때 당시에 어떻게 장교들을 훈련시키고 장교들을 뽑고 그리고 어떻게 1대1로 사람을 죽이는지.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가스실에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런 얘기들이 아닌 비화 같은 얘기들, 비사 같은 얘기들을 책으로 만든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때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럼 3대 재앙을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3대 재앙은 뭘까? 봤더니 역시 이것도 사람에 의해서. 스탈린의 그 숙청 작업인데 1934년에서 38년까지 1,200만 중에 처형된 사람만 100만 명. 아니, 그냥 100만 명을 죽이려고 해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 그럼 몇 명 죽었어요? 한 300만 명 정도. 와, 어마어마하죠. 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이게 여러분들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본질적으로 근대에 들면서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잘못된 철학이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 부인이 시작되는 시점과 그 이후의 시점들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인도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재앙이 왜 일어나는가, 그건 한 3번째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5번째 가축 재앙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재앙은 모든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입니다. 전염병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 막을 수 없어요. 쉽게 막을 수 없어요. 조류독감, 이게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왜 못 막을까? 여러분들, 혹시 에이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나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의학이 그렇게 뛰어나도 이러한 전염병 지금도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는다. 누가 행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재앙은 어떤 재앙들이냐면 사람과 짐승을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재앙으로 끝났어요. 네 번째까지. 근데 다섯 번째부터는 그렇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은 이 가축을 형상화하면서 무엇으로 섬겼다? 우상, 다른 말로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축은 잡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뭘로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섬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가축들을 또 무엇의 제물로도 돼요? 그렇지, 우상의 제물로도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우상의 제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진돗개를 선물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지만, 진돗개를 주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됩니다. 개를 사람처럼 키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며칠 데리고 있었더니 개가 식구처럼 느껴져요. 야,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가축은 가축대로 가축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이 재앙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생사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일단 이런 정도의 가축 재앙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다섯 번째 재앙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나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진행하실 때에 그것을 막거나 저리하거나 반대하려고 할 때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재앙이 바로 7장, 8장, 9장, 10장, 12장까지 이어지는 10대 재앙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재앙 중에 가장 확실한 그리고 놀라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하거나 듣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재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유다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결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시 동일하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믿지 않거나 불순종할 때에 이 재앙이 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좀 더웁죠? 안 더워요? 더워요. 예, 제가 더우면 다 더웠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더우면 짜증도 따고, 지금 짜증 날 때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이때 에어컨을 틀어줘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 재앙이 내리는데 아말렉, 아수르, 블레셋, 암몬, 모압, 애굽, 바벨론, 로마 모두 다 한결같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거나 불신앙 속에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리십니다. 지금부터 한 10년여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재앙들을 한번 보세요. 지진이나 무슨 쓰나미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느 나라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난번에 우리 노예에서 수련회 갔는데 북해도로 갔어요. 북해도. 아마 북해도를 안 가본 분들은 일본 온천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봤더니요, 야, 이게 온천이 저 위에서 터져가지고 물이 그냥 내려와, 온천물이. 이런 게 한국에 있으면 떼돈 벌 텐데. 근데 이게 가는 곳마다 이게 온천이 있어요. 이야, 일본이라는 나라 살기가 이렇게 좋. 야, 나 온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계속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호텔에 머무르니까 저녁에 늦게 끝나니까 못 가잖아요. 목사님 끌고, 야, 이 온천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한 번 하고 갈 수 있냐? 야, 아침 저녁 시간 나는 대로 가야지. 제가 온천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거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잘 한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상 숭배하거나 불신앙 속에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된다?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지만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재앙이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재앙에서 자유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이런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하게 된다. 첫째,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켰어요? 가축을 가지고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가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 재앙이 이들에게 미치지 못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특권은 뭐냐? 제사 드리는 거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이유는 저 광야에서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8장, 9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뭐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과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어요. 개구리장 때도 역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9장 1절에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민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제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관계가 닫혀지고, 자, 그렇게 열려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제사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에 있다? 제물에 있다는 겁니다. 제물. 그러면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재앙의 절정은 10번째 재앙 아니겠어요? 누가 죽는? 장자가 죽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났나요? 벗어나지 않았나요? 벗어났어요. 이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였냐면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다는 거죠. 양이 뭐예요? 양이 뭐예요? 가축이라고 봐야 하는 거 맞잖아요. 양이 뭐예요? 가축.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까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을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축인 어린 양이 유월절 사건 때는 무엇이 되더라? 제물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가축 재앙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가축 재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 머물게 되면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제사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을 보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제물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그 가축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제사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이 소제를 빼고는 소나 양을 제물로 다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다. 제물은 어디에 무엇을 가져다가? 가축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 제물이 재앙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성도가 드려질 제물이나 몸을 보호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성도의 몸과 제물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수단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40명이 기다리고 금식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들에게 맡겨주나요? 맡겨주지 않나요? 맡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라굴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나요? 예. 유라굴라는 풍랑을 만나면서 배가 다 깨어지고 널판지를 부여잡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나요? 다른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을 때에 자, 불을 이렇게 피웠는데 갑자기 그 밑에서 뭐가 올라와가지고 에? 뭐예요? 아니, 그걸 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독사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뱀도 물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걸 그거를 뱀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물으면 치명적으로 죽는 독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그게 물려도 바울이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제물로도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잘 보호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제물이라면 이 제물이 나가도록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보호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성도가 드려질 제물이나 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뭐 하신다?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헌신이 살아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가장 우선은 몸이고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게 제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몸과 제물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재앙이 와서 우리의 몸과 재물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드려질 재물이나 몸을 보호하여 주신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와 그 비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지 모르나 언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가 쓰임받을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의 몸을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아니겠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 때 보호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다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이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신을 무장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드려져야 될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발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인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유될 수 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근거가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장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지금부터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적당히 살다 죽어야 되나요? 오래 살아야 되나요?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오래 살고 싶어요. 뭐 잘못됐나요? 오래 살고 싶어요. 또 손주가 앞으로 또 태어날 텐데 오래 살고 봐야지. 지켜봐야지.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이놈이 20살 때까지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더 살다가 이놈이 결혼할 때만 내가 살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놈이 손주 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아주 손주가 20살 때까지 될 때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결국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앙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지 한 본질적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역사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을, 애굽 땅에 있을 재앙을 그들에게는 피하게 만든다. 조금 가볼게요.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으로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재앙과 상관없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재앙과 상관없이 이들이 보호받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다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이 민족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나요? 왜? 애굽 사람들과는 한 번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적이 없어요. 맞지요? 동의하시죠? 그러니 애굽인들은 내일의 비전이 없어요.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를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있지 않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민족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일하시겠으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은 가축 재앙이 그들에게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김우서 집사님 그렇게 눈 감다가 감기는 수가 있어요. 내려가기 직전에 걸린 거예요, 나한테. 내려가다가 걸린 거예요, 내려가다가. 할렐루야. 예. 이렇게 김우서 집사님이 일을 했는데 저쪽 동네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마루타가 하나씩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김우섭 집사님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내가 우리 교회 마루타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졸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깨울 수 있어요. 뭐 피곤하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겠어요. 중국에 처음 갔는데 다른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우리가 20-30명 갔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거죠. 봤더니 김우섭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코를 골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쳐다보고 완전히 난리 났어요. 이야. 근데 우리끼리 들렸으면 괜찮은데 저쪽 성도들까지 들리는 거죠. 막 우리를 쳐다보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이런 정도의 그 배짱이 있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자, 선민에게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보여주는 재앙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방향으로 재앙을 지키시는데 그게 뭐예요? 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이다. 자,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진행해도 누가 지금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어요? 바로가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요. 자, 이제 선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자, 재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이들이 출애굽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은 지키시고 애국 군대는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홍해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시작된 첫 번째, 무슨 아까 거기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저런 역사들이 진행됐지만 구체적으로 이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에서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바로가 와서 확인해 보니 세상에 애굽 사람들에 있는 가축은 다 죽어가고 저기만 어디만 고센 땅에 있는 가축만 살아있는 사실을 바로가 확인하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흘러간다?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흘러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저보고 염색했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지 몰라요. 염색 안 했다고 내가 내가 무슨 염색을 하냐고. 염색 안 했다고. 근데 왜 그렇게 머리가 그러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검은 분들 보았냐고 내가 그래. 우리 목사님들 그 금요일 날도 모이면 거의 다 저보다 밑에인데도 벌써 머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또 얼굴이 이렇게 젊게 만들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낮에 신방하고, 그리고 이게 교회도 2개나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근데 거기서 왜 주여를 하는지, 그 주여는 약간 거시기한 주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예배자들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명자들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만 그렇다고 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죠? 자, 이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재앙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안 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세 번째예요.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합니다. 오늘부터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어요. 아니, 어제 제가 이제 그 설교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중국에서부터 했던 자료가 이제 쭉 있기 때문에 PPT 정리하고 내용도 정리했는데, 봤더니 지금 설교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시간적으로 내용이 정말 짧은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가지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보통 제가 설교 준비하려면 A4 용지 넉 장을 해가지고 PPT를 만드는데 한 장을 과감하게 없애버렸어요. 과감하게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 이때가 옛날 그 설교 보니까 이렇게 짧게 심플하게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내가 이거 넣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 옛날에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고 막 이렇게 장황하고, 자기는 9번째까지 갈 때 난 죽겠더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설교가 9번째까지 가냐고, 설교가. 알았다고 내가 이제 한 페이지 없애버렸다고. 그래, 왜 예배 드리러 왔어? 그냥 한 10분 하고 가지. 그래도 10분 하든 20분 하든 30분 하든 핵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자, 오늘 재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첫 번째가 뭐였기 때문에, 왜 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무엇이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역사하는 본질적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에게 누구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누구 중심의?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보지 말고요, 활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4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하겠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될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2부 때는 이렇게 빨리 안 나왔어요. 이 가축이 무엇이다? 재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 누가 지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을 보면 가나안 정복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을 왜 그렇게 지키고 오늘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비밀이 이전에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미래에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애굽에서 선민에게는 재앙이 지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축복에 있는지 저주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셨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의 핵심은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구원의 사명, 제자의 사명, 특별히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고자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안에서 열려져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냐. 영혼 구원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재앙이 피해가도록 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나? 이제 이유를 알고 있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물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그들 앞에 있는 재앙들이 다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 재앙은 나와 상관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저주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임을 믿고 있는가? 나를 피해가는 재앙을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가? 이 재앙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자유함 속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이런 확신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